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제가 그 기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쭉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기도를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본질, 과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아뢰는 것만이 단순한 기도의 모습이냐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본질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과연 뭐냐 할 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다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는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목적과 어떤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라고 그러면 그건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응답보다도 우선되는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먼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이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하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기도로 해도. 그러면 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신 기도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사용한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도가 결국 보면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하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신 장본이에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희생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게 결국 아버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 높이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믿음 없이 기도한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 자세죠.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그런 구절을 크게 쓴 그 기도원을 봤는데 그 말을 좀 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 속에 믿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지 기도 자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 믿음이 빠지면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도우실 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상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거지 그 믿음 없이 신세타령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를 띤 신세타령일 뿐이지 넋두리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 속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에 지나지 않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에요. 나를 위한 사역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 신앙 때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 초보자의 신앙의 관점이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진리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그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한 걸 채움을 받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기도를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고 내가 문제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초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내가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내가 그걸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걸 알게 하옵소서. 그걸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알게 되고 그걸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뜻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기도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관계된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묻고 알아내서 그거를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기도 사역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를 좋아하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왜? 재미가 없어. 왜?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몸뚱이 하나 자기 삶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그런 것도 다 기도를 못해.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한다? 안 되죠. 그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이런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도하겠니? 뭘 하시겠냐, 그 얘기. 영은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은이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준 마음, 내가 너한테 준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네가 내 뜻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은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영은이가 알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 모든 거 더 하시는 축복이 뒤따라가는 거죠. 이게 수준 높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또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축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거를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 그래서 뒤에 가서 내 기도가 뒤에 가서 기도 안 했어도 응답을 받는 이 차원은 같은 응답이라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거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축복이 필요하고 왜 이걸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좀 그렇게 질문 받으면 당황하죠.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편하게 하려고, 모자라니까 풍성하게 하려고,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데 덜컥 그냥 그 질문하면 무슨 이거 초등학생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황하죠. 응? 그래서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냐,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존귀함 받을 거냐, 기도를 통해서 더 축복을 받을 건가는 그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를 자꾸 스스로 물어봐야 돼. 자기 자신한테. 나는 왜 이 기도를 하지? 기도의 끝은 뭐냐? 내 편한 거? 잘 되는 거? 뭔가 이루어지는 거? 나에게 있어서 이게 기도의 끝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도의 끝이면 이 사람은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응?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서 있다라는 그 증거예요. 성숙한 자로서 어른으로서의 뭔가 더 높은 어떤 목표와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고 입고 자고 요것만 해주면 잘 놀고 잘 자요. 잘해요. 그게 인생이냐고. 아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뭔가 좀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과연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데 응답받는 게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의 끝이냐, 이게 기도를 하게 되는 목적이냐라는 것에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러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하였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뜻하신 바 있어서 그거를 이루시기를 원해서 허락된 일이라면 그걸 찾아서 응답과 더불어 그게 이루어져야죠. 응?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고 그게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냐 그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기도를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단지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잠시 동안 지금 닥칠 십자가 사건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겠냐고.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신이 이게 어마어마한 영육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신 자신을 이렇게 뭔가 무장시키고 채우시는 이런 시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거든요. 그게 딱 끝나시고 나니까 담담하게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건요, 결국
당신이 살기 위해서 시간에 딜레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오래전 예언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그거를 이루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거를 이루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기도 사역. 십자가 상에서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미 예언된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 그 예언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이 감당되기 어려우니까 그분의 힘을 비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돼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 받으시고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게 정말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기도 사역.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사역.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자기를 통로 삼는 자. 그게 기도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항상 부탁하는 게, 야,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해.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거를 중복 기도를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떡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제 입에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만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영혼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자기한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기도하냐 말이에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 사역자예요. 우리가 몸으로 뭐 이렇게 보이게 뭘 하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것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응? 하나님이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 사역이 돼요. 응? 아무도 안 알아줘. 중복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중복 기도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아예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도움받는 것도 아니야.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기도 못해요. 자기 기도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나하고 상관없고 나한테 무슨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 것도 아닌 나한테 알아주지 않는 어떤 걸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부탁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일반적인 봉사나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표도 안 나는, 하나 축복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는, 오히려 그 기도로 통해서 오히려 힘들고 피곤한 거를 또 손해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사역자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영이 아주 특사하는 이때에 기도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이 개념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기도를 주님이 말씀할 때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갚으신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동사를 썼는데 이 갚다라는 단어는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토로 우리한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거 기도하는데 그걸 모토로 빚진 자처럼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기에다가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게 사랑의 마음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뭘 갚으셔 그냥 뭐 우리한테 빚진 게 뭐가 있으시다고. 오히려 우리가 평생 못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뭘 그분이 우리한테 빚질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더 내놓으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내놓으라고 그러셔도 현찰을 파네. 빚진 자를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보며 즐거워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니 얼마나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갚으신다라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빚 져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빚지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갚으신다라는 말은 속히 응답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밤낮 원한을 가진 택한 자가 밤낮을 부르짖는 것을 내가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속히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단어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기도는 나의 문제보다 앞서 나의 존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존재를 다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면 마가복음 14장 30절 38절을 보면, 누가복음 또 22장 31절 32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에 관해서도 그렇고 보면요, 어떤 응답보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세요. 예수님 베드로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육신에 치우치지 않기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의 존재를 뭔가 하나님이 수준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거를 기도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를 다루셔서 나의 존재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받고 뭔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만나본 소수의 사람들 보면은 기도만 잘해요. 기도만 잘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 기도 많이 한다는데 교회에서 문제덩어리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교만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잘난 척해.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자기 의로 삼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듯이 기도를 자기 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골칫덩어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응? 전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도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래. 응? 자기가 다 재단하고 있어. 목사 설교고 모두 뭐 다 자기가 기도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목사님 틀렸다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다루심 받아서 뭔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내면과 모습을 갖기를 바라시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기도 기술자예요. 기도의 기술만 늘은 사람이에요. 기도 노동자예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 기술자, 기도 노동자.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 없어요. 이런 사람을 기도하면 자기 의만 충만해요. 자기 영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주님의 마음이 좀 더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이렇게 은혜스러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덩어리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만 안 한다니까 뭘 봤네, 들었네,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을 재단하고 결국 나중에 한번 목사도 막 그냥 자기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요. 나는 그런 성도 있으면 그냥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전에 그래서 기도해서 내보낸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 성도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들었다? 그냥 교회 나가서 혼자 뭘 하든가 말든가 그런 사람을 교회에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 교회에 놔뒀다가는 교회 풍지박산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 양반 때문에 아주 내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교만은 못 고쳐요. 이 육신적인 모자람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야단도 쳐서 이렇게 고칠 수는 있는데,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면요,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 고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고칠래도 안 돼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보내야 돼.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기도 속에서 성령이 뭔가 다루고 계시거든요. 내가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치시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응답도 받지만 응답을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도 좀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 이게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보다는 나의 존재를 다루셔서 나의 존재값을 높여주는 것이, 그게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존재값을 높여주는 게 기도의 축복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기술자 되고 기도의 노동자 돼가지고 그게 뭔가 자기를 낫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네? 기도는 주님과 교통이면 그분이 분명히 그 사람과 교통돼서 뭔가 나올 텐데 교통을 안 이루었다는 거죠. 그분의 것을 공급받으면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이 자극이 오고 뭔가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건 그분과 교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만남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것이 묻어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오듯이 우리가 그분과 대면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분의 것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 30년에 이 사역으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가르침도 잘못 받았고 이 가르침도 제대로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어떤 그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도 축복할 수 없는,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특히 평신도 사역자들. 제가 그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주의 종처럼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그 초대교회 7집사 같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남다르게 신앙사라고 또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거를 저는 마지막 때 주의 종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도 받고 다루심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다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길로.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은 뭐 신앙이 워낙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도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손을 놔버린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은 사역자로 쓰임은 받는데 엉터리야. 그리고 사람들 상처나 주고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어. 이 양극단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제 집에 옵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사람들
초반에 잘 잡아줘서 다듬어주고 이러면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사람들인데, 이게 뭐 목사님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또 뭔가 신앙이 좀 좋아지면 막 내쫓으려고 그러죠. 괜히 교회도 분위기 이상해질까 봐 내쫓죠. 그럼 상처받지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뭔가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상하게 가르치지요. 그래가지고 신앙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바울 영성 사역 훈련원을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회자들 그 그러니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제대로 잘 키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훌륭하게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제가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그 기본 자세는 하나님보다, 다른 성도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듬는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 깊게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지 못해서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 속에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를 다뤄요.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때보다 기도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영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루심을 잘 받으면 기도에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도에서 존재를 잘 다루음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받으면 꼭 딴짓을 해요. 기도할 때는 난리치다가 응답받으면 딴짓해.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서 다루심을 못 받은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분과의 교통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만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이 내가 기도 안 할 때보다 나아진 사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다, 그거예요. 존재값이 높아지면 기도 응답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존재값이 낮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지, 존재값이 높으면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온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가 존재값이 높으니까 7번 만에 비를 몰고 왔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값이 높으면 기도의 응답도 빨리 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 그 아브라함의 존재값에서 온 거예요. 그 존재값이 높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학자들 얘기에 그 당시에 3,000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약 3,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3,000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 통해서 주님의 다루심 받아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보다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위한 사역이고, 하나님 비치게 하는 거고, 또 나의 존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